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그냥 개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반려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려견들도 보면요, 이 감정이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또 미워하는지를 금방 파악합니다. 그래서 혼을 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반려견이 가깝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를 미워하거나 해코지하려는 것이 느껴지면 무서워하거나 또 멀리합니다. 또 심지어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이제 개장수가 예전에 오면 이 동네에 나타나면은 동네 개들이 벌벌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줌을 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살기가 느껴지는가 봐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권면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권면을 하는 사람과 권면을 받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충고를 하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는데 권면하고 충고하면 오히려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옳은 말로,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이제 이 편지 형식을 따라서 앞부분에는 이제 인사 형식을 따라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인사말하는 그런 형식이 없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말, 이 복음에 대한 논증,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논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편지글의 그 양식을 따라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와 신뢰가 나타납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권면하고 충고했지만 내가 많이 하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절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원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은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논증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뿌리박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읽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속히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그냥 떨어져서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얼마든지 충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또 못했다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논증하고 설명했던 복음 설명은 이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 특히 지금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부탁한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낮춰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지도자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나의 기도를 받으시오. 나는 기도해 주는 존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지만 사랑의 대상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지도하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으시오 이런 관계에서는 충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상호 책임, 상호 돌봄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상호 책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리더가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책임지고 더 잘해줘야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리더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역원들도 구역장이 본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책임져 주고 기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배려해 주고 때로는 권면도 해 주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호 책임, 상호 돌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그것이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베풀기만 하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런 관심과 돌봄과 또 사랑받는 것을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이 기도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퍼뜨릴까? 그러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교회의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룹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축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지도자로서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빌축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축도하고 기도하지만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라는 것이 빌죽자고 이제 기도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식적인 축도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이 신앙의 행위가 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런 말씀, 이 성경에 이렇게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런 기도들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 말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또 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를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에서 글이 길지만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앞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서로를 축복을 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언약의 피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큰 목자, 가장 큰 왕이요 주가 되시며 또 리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을 주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세워지고 채움받아서 온전해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 또 주일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말씀에서처럼 겸손하게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는,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가운데 들어가는, 이게 다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또 내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성도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뜻,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들은 말씀, 이 본문 말씀 이런데 줄을 쳐놓으시고 평상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이렇게 따라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로 또 이렇게 또 수정해서 또 살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도 넣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기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충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권면, 이 권면의 말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간단히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몇 날 며칠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 많은 내용을 써놓고서는 간단히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또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본인은 간단히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한 말로 절절하게 썼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당신들은 잘 모르니까 내게서 배우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는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단순히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단순히 듣는 사람, 듣고 따라야 될 사람, 순종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상호 돌봄, 상호 책임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는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전하면서 디모데가 오게 되면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 뭐 문체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을 인도하는 리더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되는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문안을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여기서 이달리아라고 한 것은 이탈리아예요. 로마서에 있는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성도들, 그쪽에서 온 동역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름을 안 쓰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히 이 글을 읽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 리더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안부를 함께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냥 배움의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복 주시는 것,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축복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도 이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교회에 내가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면과 충고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는 것은 서로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화가 불러일으켜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뢰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권면을 용납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책임지라고 성경에서는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은 쉽지만,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죽어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거는 주님이 명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이 모든 권면을 그대로 온전하게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리하게 강행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 빠지고 국민정서가 수렴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서 부딪히고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고 또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논의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리하게 강행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